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방금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옥이라는 지옥 형벌 그 낭떠러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혹독한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시는 그날을 실은 기념함과 동시에 이 성찬식과 기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이요, 육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저주받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었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우리 죄값에 대신 저주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 형벌로부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가장 행복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님을 보내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 교차의 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이 그 고통과 죽으심 그 반대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에 저 역시 찔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본래 성찬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것을 항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순간인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내 살과 내 피를 다 쏟고 찢으셨던 이 사건을 기념하라 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항상 그러면서 너희 죄값을 지고 내가 모든 죄값을 지고 죽어주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의 순간이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의 순간, 인류 최고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실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의례껏 하나의 종교 행사로서 지나간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정도 차이뿐이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그렇게 아주 깊고 깊은 은혜의 순간,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한 순간이지만 내 대신 저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저주받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이것을 기념한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생생히 체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눈물 쏟으면서 감사할 그런 순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때 초대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사전 예비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세례받기 위한 것이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위한 모든 교리 공부를 3년 동안 철저히 공부를 하거든요. 이때 공부할 때에 혹시라도 모든 초점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여든 그 형제 자매들 속에서 가장 초점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힘들고 남루한 형제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은 벗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같은 것도 가려서 그래서 항상 그 모임 중에서 가장 힘든 형제에다가 초점 맞추고 그 기준에서 전부 다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살아갈 때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성경 공부를 배우거든요.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세 가지가 변한다고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념이 변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 것 위에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래서 온통 세상 것에 초점 맞추고 마음속 깊은 속에서부터 모든 손발 행동까지가 세상 것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신념 자체가 변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나님에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이렇게 신념이 바뀌거든요. 둘 때 행동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고 마음속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겠죠. 쉽게 말하면 손과 발이 바뀌겠죠.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데 옛날에는 끝없이 세상 것 위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신념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바뀌어요? 그들의 소속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녁에 퇴근 후에 술 한잔 하게 되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전부 다 세상 쾌락을 위해서 모였던 이런 사회관계, 이런 소속이 어디로 바뀌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소속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사회 소속감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소속이 바뀌는 이런 세 가지 변화를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예배당에 들을 수도 없고 이 공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이런 성찬식은 언감생심 근처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그 다음에 그 삶이 마음속에 신념, 그 다음에 겉으로 살아내는 행동, 그 다음에 이 살아가는 내가 속한 사회 자체가 구성체가 신앙 공동체로 옮겨가는 이런 세 가지 변화를 다 겪은 후에 이제 마지막 그 통과 의례가 있어요. 마지막 통과 기준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공예배에 들어오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마지막 판단할 때 그 최후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그 교육받는 3년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신념이 바뀌고 개인적으로 행동이 바뀌고 소속은 변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에 그 초점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궁핍한 자의 그 고통에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는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최후의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렇게 교리 공부하고 그 교리 공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신념, 행동, 소속이 바뀌는 그 과정을 볼 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살펴봐요. 이것은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진정 회심한 자인지 아니면은 가짜로 회심한 자인지를 판단해서 살펴봐요. 근데 그 살펴보는 초점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주변에 궁핍한 자를 보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살아왔는지를 살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3년 뒤에 이제 교회 문턱을 들어설까 말까, 통과시킬까 말까 이렇게 판단할 때 옆에 형제들이 지난 3년 동안 살펴봤던 그것을 증거를 해줘요. 증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변화 후에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궁핍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교인이 되는 일원이 먼저 세례식을 베풀고요. 세례식을 베풀고 그 세례식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제 소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의 경우는 항상 의복을 가장 간단한 형제에다 맞추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일부 그렇게 이제 제한된 초대교회고 한때였지만은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냈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성경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던 한때의 특정 어떤 초대교회가 그 교인들이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맨 마지막에 궁핍한 형제에 대한 어느 정도 세심한 비애를 했는가를 맨 마지막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을 했을까? 소위 진정한 회심자로 판단을 했을까? 그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실은 본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 보면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사람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간의 관계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간단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고백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시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태로 이렇게 죽으셨고 그 대신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는데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래서 나는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 육신의 사람 나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래요?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회심을 한 자의 고백인지, 아니면은 겉모습만 회심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속사람 자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판별하는 최종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물론 이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로움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는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고백의 진실성 여부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뗄 수 없는 한 동전이라는 것이거든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말씀은 자기가 정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둘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 여부를 우리는 반드시 그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의 진실 여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 바로 뭐일까요? 너희들도 혹시라도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주의로 흐르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만의 고백일 수가 있고 우리가 종교의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바로 뭐예요? 네 형제를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네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본래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실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 기둥으로 압축하실 때 정리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요한 사도는 다시 그 두 말씀의 관계를 이렇게 간명하니 정리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5절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체 하나님 말씀 중에서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도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 39권 전체의 강령, 핵심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마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뿌리로부터 성경 39권이 그대로 뿜어져 나온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달리 이제 역으로 표현한다면은 성경 39권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고 또 우리가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마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마디 말씀을 우리한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요한 사도는 이 두 마디 말씀을 더 압축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특히 현대처럼 개인주의 신앙에 흐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아니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는 것, 식사기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저런 몇 가지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이렇게 종교의식, 이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최종 판단 근거로 삼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진실성 여부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의 진실성 여부로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주제를 깊게 연구하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당신 주변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의 그 마음의 고통이든지 재물적 고통이든지 심리적 고통이든지 사회관계상의 고통이든지 당신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그 고통을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절절한 고통을 나한테 쭉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는지 내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삶의 중심이 자기 것, 내 가족, 내 재물, 내 건강, 내 앞날, 내 신앙, 내 구원 계속 내 것에만 이렇게 관심 가지면은 주변 형제들의 아픔이랄지 힘들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냥 건설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그냥 겉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주변의 형제들의 그 아픔의 절절한 그 아픔의 사연들을 당신이 얼마나 공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 전체, 요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경 전체 66권에
주님께서 내 대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 당신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참 행복으로 불러주신 그 최종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너희들께 깊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신 것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너희들끼리 모아놓으면 너희들께 깊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감히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식상한 표현 정도로 들릴 수가 있어요. 식상한. 너무나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적으로.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절대 지식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을 압축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가 예수님께 안에서 변화된 자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온 성경 말씀의 최종 완성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모든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모든 말씀은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었는데 바로 형제를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온 율법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최고 법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 최고 법이다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전에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가 됐거든요. 믿음으로 안에 들어온 자는 믿음 단계에서 머문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지식 차원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의 7단계, 전체로는 8계단으로 완성되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최종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절절히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7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서 최종 8단계가 바로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최종 완성 단계를 사랑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신앙 성장의 8계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전체는 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표는 다르고 그 말씀 받는 회중의 상황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착각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네 이웃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고대 이 초대교회에 아름다웠던 한때 그들이 했던 그 판단 기준이에요. 내 형제 중에 가장 궁핍한 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세심하니 배려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겠다. 무엇을 판단해요? 진정한 회심자인지,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작정한 자인지, 아니면은 겉모습 거짓 회심자인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때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냈던 한때의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실은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실은 굉장히 찔리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그러면은요 깝깝해요. 깝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이 말씀에 거북스럽고 이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되고 그 다음에 부담되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기피한다. 그러면은 그 신앙 상태는
그 마음속에는 진짜 성령께서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자인지, 아니면은 온통 자신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겉모습 신앙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두렵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짓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고 우리가 착하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위해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참된 회심자인지 아니면은 겉모습 신앙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이요.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살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절대로 내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손톱만큼 해놓고 이것을 하나님한테 공로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빚진 자거든요. 100% 빚진 자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 여부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의존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여금 너무나 이렇게 혹독한 말씀만 주면은 혹시 의기소침할까 봐서 하나님이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 나갈까 봐서 혹독한 말씀, 채찍의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옛날 한때 아름다웠던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철저하니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신념과 행위와 소속이 바뀔 정도로 온 삶이 다 바뀌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찬을 누릴 만한,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종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최종 판단 기준이 형제 사랑이요. 궁핍한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세심한 배려, 이것이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의 전승이라는 굉장히 성경 다음으로 존중받는 그 귀한 그 고대 그 역사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변에 가장 궁핍한 자의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했는가. 이 배려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역에서 나온 해설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다시 말하면 그 형제를 향해서 지갑이 열렸는지 그거를 가지고 진정한 회심 여부를 판단했다. 초대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았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깊게 새기면서 비록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게 참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대신 목숨을 바치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핵심 중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시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자신과 우리 나눔과 성님께의 온 교우들이 서로 깊게 사랑하며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사 우리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되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